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 시작.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들 너희 청년 중에 나시를 지켰으. 이스라엘 자손은 과연 그렇지 아니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지금 오늘 열방의 범죄에 대해서 쭉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방의 6나라들 쭉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 현재 주인공이죠. 북쪽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아모스가 호세아와 더불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이제 내용인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동편에 그 족속들이 있죠. 밑에서부터 에돔,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앞부분이 이제 어제 했던 거 앞부분 모압 부분이 있고 오늘 또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오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유다의 죄는 결국 핵심이 말씀이죠. 말씀을 멸시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으로 반대로 거짓되게 행동하게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준을 두시고 있는 게 이제 그 예레미야에서도 나와 있었던 레갑 자손 같은 거죠. 레갑 자손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켰다. 예레미야 35장 14절 같은 데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을 시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예레미야에서 얘기했던 것과 거의 같이요. 자손에게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랬더니 250년이 지났어도 그 자손의 자손이 순종했더라. 근데 오늘 이 유다의 죄를 보면 나실인인데 포도주를 막 마시게 하고 억지로 마시게 하고 선지자의 명령을 막 선지자의 명령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는 말씀 전하지 말라고 입을 닫아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그러니까 250년이 지나도 그 조상이 한 말을 지켜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 때 갈렙을 보십시오. 나중에 85세 할아버지가 됐지만 가장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을 내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하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명의 의식으로 본다면 결국 갈렙도 45년 동안 그걸 품었어요. 품고 있다가 지금이 기회다. 즉흥적으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게 아니라 계속 품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다가 45년 동안 품는 그 기다림 속에 이제 이 땅은 내 거다 하고 담대히 선포해서 순종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속에 품고 있는 그 중심을 가졌을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귀하게 존중하게 영접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존중하고 거기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은 그 말씀에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요즘 속된 말로 막 갑질하지 말라 막 그러잖아요. 갑질. 근데 우리는 배워야 돼요. 갑질해야 돼요. 갑질. 갑 족속지들처럼 갑질해야 돼. 어떻게? 갑질해야 돼요. 가정의 가문의 명문 가문에는 이런 우리의 갑질, 갑질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심어서 지키게 하고 교훈을 받게 하고 사명이 되게 해서 하나의 말씀이라도 들어오면 그 말씀을 품고 계속 지켜나가도록 가르치고 전해가야 된다. 그게 유다의 아쉬움이고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가장 결정타를 하나님 기대했던 것이 말씀에 대한 멸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이야기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또 핵심이 되는 이야기가 어제 초반에 나왔던 2장인데 어제는 앞부분에 넣었는데요. 이 모압의 죄입니다. 모압의 죄를 살피지 않았는데
모압의 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죠. 어떤 영웅을 보십시오. 전쟁에 승리했다. 대단히 영웅이 나왔다. 그러면 그가 용맹스러웠다.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남기면 그 만들어진 이야기가 전해질 때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어떤 이야기를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남기면 그 이야기가 전해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도 주님이 이 금하지 말라 하면서 전하라고 하죠. 끝날까지 그의 선한 행위가 전해진다. 예수님을 기념했던 거. 들으면 지금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말은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인가? 그런 의미죠. 먹고 살고 뭐 점심 때 뭐 먹을까? 수제비 먹을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느냐? 인간은 어떻게 살 것이냐?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은 너는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다 들었던 이야기. 산속에서 막 태어나가지고 그냥 혼자서 자랐다 그러면 언어도 배우지 못하고 그러면 못 배워요. 예전에 인도에선가 왜 늑대 소년 실제로 발견이 됐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늑대가 물러가는데 잡아먹지 않고 같이 컸어요. 근데 그 정글북에 나온 것처럼 늑대 소년이 7살, 8살 정도 된 아이인데 완전히 늑대로 자라니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손도 이렇게 기어다니고 서지를 못해요. 그렇게 훈련 받으니까 인간인데. 그래서 교육해 보려고 가둬놓고 이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언어가 안 돼. 대화가 안 되고 가르쳐 보려고 해도 안 되고 인간의 방식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돼. 뇌가 딱 굳어지면 그만큼 자기가 늑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타잔이 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런 비전이 될 수가 없어요. 들어야 돼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들어야 나는 장군이 되고 싶다. 위대한 대통령 얘기를 들어야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렇게 우리 안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살 것인가? 잘 살아라. 그거 아니죠. 의식주 문제라면 뭐 늑대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이야기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너무 막막하죠. 추상적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안에 누군가의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살래? 그러면 다 바로 나오는 거야. 나는 예수님처럼 살 거야. 나는 예수님의 길을 갈 거야. 바로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소속자들은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공동체 속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소속감이 생겨요. 소속감이 생겨야 거기서 그 이야기의 한 파트가 되는 거고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도 다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 구원 이야기, 천국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내가 어디에 동참하느냐, 어떤 모습일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사명인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야기를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비전의 사람들은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이야기, 또 예배, 또 선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막연히 그냥 보고만 있으면 이야기가 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스토리 속에 내가 선교를 가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기도할 때 거기 소속감이 생기는 거고 그게 내 삶의 이야기가 돼요. 너 어떻게 사니? 나 교회 다녀. 너 어떻게 사니? 나 기도해. 어떻게 사니? 나 예배해. 너 어떻게 요즘 사니? 나 선교 다녀왔어. 이 이야기가 갔다 왔는데 이런 게 있었어. 자기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가. 교회는 기도 공동체이죠. 기도 공동체.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특별히 그냥 읽어주시고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하는 성황당 기도가 아니라 중보자로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중보 기도를 할 것인가. 자기 분량이 있거든요. 이게 이야기로 남는다고. 어떤 사람이 특별히 기도에 분량이 채워져 있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 특별히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냥 기도 이야기가 그 교회에 남아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 안에 예배 들을 때 나는 그 예배의 어떤 부분에 들어갈 것인가. 그 교회 예배 이야기 속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스토리가 알아, 스토리. 그래서 나의 역할이 있고 예배 자리에 내 위치에 내 파트와 내 고백이 있다라는 선교 공동체이죠. 교회는 선교 현장에서 우리 교회는 또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게 이야기로 남는 거예요. 이번 선교에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드려졌는가. 이게 다 이야기가 되고 그게 소속감이고 그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압의 죄, 또 오늘 유다의 죄,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다. 그래서 너는 심판한다.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죄의 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압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말씀을 줘서 말씀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는데 듣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그게 망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어요. 그걸 본받았다는 얘기죠. 세상을 본받고 애굽을 본받고 늘 애굽했고 이런 모습들이 망하는 이야기가 이루어지니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 지금도 정치판 웃기잖아요. 무슨 계엄입니까? 망할 나라예요. 망할 나라.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들어왔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럽시다 이렇게 되냐고요. 거기 안에 들어와 있었다고. 오랫동안 말하지 않았지만 묵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전 세계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웃기는 짬뽕이 됐잖아 지금.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바보도 아니에요.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죠. 서울대를 나오고 검찰총장이 되고 그거 뭐예요. 웃기잖아요 그거. 아니 우리 시우가 구테타를 계엄을 한다고 그래도 그래. 군대를 벌써 쫙 보내가지고 말하는 방송국이고 뭐 이렇게 예전에 50대 봤잖아요. 군대를 쫙 보내가지고 딱 입구에서 장악시킨 다음에 계엄 선포하고 딱 잡아버려야지. 뭐예요 그 뭐 해프닝도 아니고. 재밌는 현상이 벌어지니까 밀어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갈수록. 자, 근데 이야기는 그거예요. 모압의 죄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안에 나쁜 이야기가 들어오면 그게 느껴진다. 느껴지면 사실화되고 사실화되면 자기는 비전이 돼요. 꿈이 돼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들어온다고. 누군가 예언해지면 그 이야기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압의 가장 강력한 신이 그모스 신입니다. 모압의 이야기. 또 유다는 똑같죠. 본받죠. 애굽이라는 늘 애굽. 출애굽했는데 늘 애굽이라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림. 이야기가 있었다. 전부 우상으로 망하는 거 우상. 우상은 이미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언어가 들어와 있어요. 그 이야기 때문에 망해요. 대표적으로 이 그림 우상숭배의 핵심이 이 모압에 있는 그모스 신입니다. 그모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게 아주 이상한 놈의 신이에요. 이 신은 전무후무한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번제로 드려요. 이게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제사법을 인용했는데 짐승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드린다라는. 이게 역사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 1868년에 메사 비석이라고 메사 비문이라고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모압 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 모압 왕 메사 성경에 나와 있는 열왕기하 3장에 나와 있는 메사 모압 왕 메사에 대한 실제적인 비석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비문에 보면 아들을 인신 제사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6절 27절 이야기 거의 일치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이야기 똑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성경이 사실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압 왕의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대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가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 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로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더라. 여호사밧 왕하고 전쟁 중인데 전세가 밀리니까 자기 세자의 세자 맏아들 중에 왕이 될 아들을 데려다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려요. 불태워 죽였다는. 모압은 전통적으로 그들 속의 민족 신이 그모스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잔인할까?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면 항상 인신 제사로 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돼 있으니까. 어떤 환경이 부딪히면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찾으려고 하다가 답이 되지 않으면 항상 있는 이야기가 답인 줄 알고 붙드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들을 갖다가 바쳤다. 그러면 문제가 풀렸다. 이게 우상과 관련된 거. 뭘 바쳐라. 우상 숭배하러 가면 뭘 바쳐야 된다. 맨날 그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뭘 바쳐라.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오면 그때는 이상하게 이야기가 믿음이 돼버려요. 들었던 게 믿음이 된다고. 이거 바치면 내가 살지 않을까. 갑자기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음이 된다고. 그래서 그 일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불태워 죽이면 전쟁을 승리하게 된다. 이런 자기 안의 공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민족의 공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1절에서도 2장 1절에서도 에돔 왕의 뼈를 불려다 죄를 만들었다. 에돔 왕을 이미 죽은 사람인데 무덤을 파가지고 무덤을 파가지고 그 시체를 불태워 뼈를 막 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혹해요. 근데 이게 잔혹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 민족이 그걸 통해서 스토리를 가지게 되는 게 무서운 일입니다. 잘못된 스토리가 역사가 남으면 그게 그 안에서 해석되지 못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옛날에 조선시대에 부관참시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미 사망한 사람인데 사망 이후에 큰 죄가 드러나면 야 다시 처형해 이래가지고 했던. 이게 뭐 비슷한 건데 이게 사실은 악한 거죠. 왜? 아무리 잔혹하고 싫어도 이미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데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잔혹하고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 나쁜 이야기를 갖고 있으면 그래요. 나쁜 이야기.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두 번째, 죽일 때 불태워 죽일 때 여러분 화상이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화상 입으면 여름만 돼도 이미 지나도 다 아물어도 여름 되면 아파요. 속으로. 피부도 짓눌러지고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 손가락 조금 화상 입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어떻게? 불태워서 죽인다. 또 심지어 죽은 자도 파내서 다 불태워버려 죄를 만들 수 있다. 이거 굉장히 잔혹한 거죠. 악한 겁니다. 죄를 떠나서 어떻게 큰 죄인가를 떠나서 잔혹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미국 재판, 미국 법정이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전 좋아 보이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대해 죄의 의미가 크고 또 피해자에게 그게 다 보상이 되지 않겠지만 정의를 내린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을 법에 의해서 심판을 할 때 보면 막 200년, 300년 때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300년을 살아요, 인간이. 그래가지고 막 몇백 년을 때리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철저하게 응징을 하고 그렇게 정의를 베풀고 하는 그건 법의 취지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거지. 죽은 시체까지 끌어내서 다시 막 파헤치고 불태워 죽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까? 우리가 잘못된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유래가 되고 또 그것을 품고 있으니까 그 일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보면 맨날 똑같잖아요. 죽창 들고 뭐 요즘 시대 무슨 죽창 들라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들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맨날 적폐청산 죽인다. 심판한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야기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아야 돼. 지금 정치판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에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딱 보면 전부 그냥 끝이 다 자살이야. 끝이 자살. 왜 이 사회가 계속 자살하고, 선진국이 될수록 왜 자살률이 높습니까? 왜 그래요? 스토리가 들어와 있어요. 사회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자기 안에도 들었던 게 들어와 있다가 자기도 어려운 다가 일 안 되면 그 일이 결국 자살로 가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스토리가 된 민족은 무서운 거예요. 유대인이 왜 강합니까? 결국 그들 안에도 율법이 스토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방식으로, 지금 아이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렇게 가정 거실을 TV 없애버리고 도서관을 만들고 애들과 토론하고 책 읽게 하고 매주 엄마가 할 일 책을 사다가 애들 읽게 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렇게 키워서 우리 애들은 다르겠니 해도, 그래서 스마트폰을 안 사주는데 중학교 가니까 이제 사줘야, 학원도 가야 되니까 연락도 해야 돼, 사줘야 되잖아요. 사주고 딱 한 달 되니까 애가 말을 안 듣는, 완전히 다른 애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6년 교육 하루아침 무너지는 시대라고. 이게 안 된다고. 이런 상황에 지금 유대인들은 여전히 지켜나가잖아요. 그들도 휴대폰 가지고 해요, 애들이. 근데 아버지가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자, 또 오늘 할아버지 집에 간다, 그러면 애들이 다 내려놓고 성경 들고 와서 같이 똑같이 예배를 뚜껑 속에 똑같이 율법 암송하고, 그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든 전쟁이 되든 그냥 죽어도 율법을 계속 그 안에 그 집안 스토리가 돼 있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켜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스마트폰이 오고 스마트 TV가 있고 다 그래도 부유해도 그거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지금도 해 나가는 민족이라고.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 아닌가요? 생명 걸고 율법의 아들, 바르 미츠바르, 율법의 아들, 너는 분명히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 해. 대신에 이거 해야 돼 하고 생명 걸고 말씀을 지켜내고 암송하게 하고, 그럼 결국 말씀이 이겨내는 거예요. 지금 이 정치판도 세상도 이런 판단들이 왜 나왔을까요? 다 자기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 누군가가 막 다다다다 해준 이야기들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서 짜짜짜짜 했던 이야기를 들려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라고. 나쁜 이야기를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남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면 죽이는 일이 계속되는 거라고. 일본의 역사를 보면 무섭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이 지진 때문에도 그렇고 죽음의 영이 늘 덮여져 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보면 약간 4차원적이에요. 이 대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런 민족이, 그런 눌림 이야기들이 워낙 많으니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할복 이야기죠. 일본 할복 이야기. 일본 무사 계급인 사무라이들의 의식화된 자살 방법이에요. 남자답게 사무라이답게 죽는다. 그게 일을 실패하면 내가 나를 용서 못한다 하고 할복하는 거라고. 그게 이들 속에 있는 공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역사를 보면 정말 귀한, 그리고 정말 유명한 그 할복 이야기 스토리가요, 소설 말고 실제로 이렇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이 그런 여러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만 해도 2,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을 듣고 배우면서 이미 할복 문화, 자살 문화가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요즘에 웬만한 회사 사장이 회사 망했다 그러면 할복해버리고, 그리고 횡령하다 문제 들켰다 그러면 할복해버리고, 뭐 직장인들까지 할복하는, 막 지금도 그런 큰 건물 팔고 막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일본 사람들 내면의 깊은 곳에는 그런 할복 이야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극단적으로 가면 그 이야기 속에 자기가 일부가 되고 그게 답인 줄 안다고, 그게 해결인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에 무슨 일만 생기면 금오스신 우리의 승리, 어떻게? 아들을 바치자. 이게 늘 공식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라고. 이런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러잖아요. 왜 저런 일을 하지?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하게 또 생각해. 우리가 보면 이상한데. 왜 그러냐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이야기가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 나를 반영해 주는 이야기, 이걸 조금 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게 짱이에요, 짱.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성경을 들려주고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꾸 또 얘기해주고 너는 이 말씀이 말하는 사람이, 너는 이 말씀을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 이 말씀이 사람이 될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너는 바뀌어. 얘기를 해야 된다. 나를 반영해 주는 이야기. 내 평생에 나를 반영해 주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여러분 복음이,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뒤바뀌는 거예요. 이야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모압은 이렇게 인신제사라고 하는 해결 방법이 자기 안에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민족입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 보내서 태워 죽이는 나쁜 이야기를 가지고 그게 모든 전쟁 위기 속에 자기들이 선택하는 환경이 됐어요. 근데 이 모압의 극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죠. 룻이라는 룻기가 바꿔버렸어요. 아름다운 모압 여성 룻 때문에 민족이 바뀌고 평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화가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 죄악이나 재앙이나 또는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딱 하나예요. 돈 열심히 벌어서 돈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를 바꿔야 돼. 이야기. 내 안에 이야기를 바꾸면 이야기가 우리 인생을 뒤집어놔요. 죄를 바꿔버려요. 우리 안에 저주, 고통, 환난, 그런 나쁜 이야기가 있을 때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이야기야. 십자가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고난, 저주, 환난이 오면 이겨야 된다. 힘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 용서해야 돼. 이런 십자가 이야기가 들어와서 너 대신 죽었어. 대가 지불했어. 그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오면 야, 그런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하다가 그 이야기가 소속감을 가지게 될 때 복수하리라. 막 그런 내가 힘을 보여주리라. 힘을 기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바뀌어지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가 영광이 된다는 의미가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미라에 떨어져서 땅에 죽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영광이 되더라. 이게 그 스토리의 아름다움이 들어오면 그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으면 그 이야기를 전하면 알려주면 전해지면 갑자기 예배자가 되고 막 고난의 자리에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고 고통스럽게 도망가더라도 돌베개 베고 산 그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는 거고 거기서도 또 도망 다녀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그 현장에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교사가 되고 구제자가 되고 그런 거예요.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를 공유하는 거예요. 자꾸 알려줘야 돼요. 다 망해버린 이 모압 그 민족의 이 어두운 그림자, 인신제사의 모습까지 이미 그들이 믿고 있는 그걸 보십시오. 그 왕도 그러고 백성들도 인정하잖아요. 그는 정말 악하고 정말 잔혹한 민족인데 모압의 그 가장 연약한 과부가 된 룻 이 한 사람, 룻기 보세요. 남편도 죽었고 집안도 다 망했고 자기 시어머니가 감당이 안 되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는 이스라엘 돌아간단다. 너희들 또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동서 하나는 도망가지만 룻은 딱 붙죠. 그때 유명한 스토리텔링 보세요. 룻이 그 안에 이야기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스토리텔링 하는 거 보세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는데 영어로 보면 you입니다. you.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당신이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이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가지니까 같은 스토리를 가지니까 인생이 바뀌잖아요. 룻의 그 어머니 나오미이죠. 나오미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그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그 이야기, 창세기부터 완성될 하나님 이야기, 나라의 그 이야기 속에 룻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흐름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고 말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인신 제사를 드릴 만큼 잔혹하고 무능, 전적 타락의 존재일지라도 다 이유는 나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아담의 이야기가 있다고. 그때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말하고 일부가 되면 인생이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예수님 이야기로 들어가야 돼요.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가 돼야 되고 오늘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가진 그 말씀의 삶이 되어질 때 그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고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자손들에게도 이야기가 되게 하면 레캅 자손이 되고 레캅질이 되는 거고 갑질이 되는 거예요. 갑질이. 이 명문 가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의 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우상에 대한 것도 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진짜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말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 잔소리하지 말고 이야기 들려줘야 돼. 이야기, 성경 이야기. 또 성경 이야기를 찬양으로 바꿔놓은 거 있잖아요. 그런 찬양 늘 틀어주고 불러주고. 일단 이게 가스라이팅 한다. 그래서 가스라이팅 한다고 해서 막 싫어하고 하잖아요. 근데 선전할 때도 보면 다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또 얘기야. 이게 영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얼마나 많이 들려줘요. 어머니의 이야기,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늘 말씀의 이야기를 또 하고 바뀐다고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어지도록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로 들려줄 수 있는 그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세상과 싸우지 말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리의 사명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고 말씀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말씀의 백성이 있으면 나도 그 백성이 되고 말씀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임재 자리에 서 있는 말씀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말씀을 들려주고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도록 말씀의 삶을 사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건이 내 사건, 말씀의 사건이 내 사건, 성경 이야기가 다 내 삶의 일부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오늘 또 오늘 말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